샬롬 반갑습니다. 성수으로의 명령과 권고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계속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늘 그 첫 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인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10장 9절에는 그 첫 것, 첫 언약인 율법 그거를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씀이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직접 말씀하셨는데 또 히브리서에는 첫 것, 첫 언약인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사는 전부 모형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모형이고 비유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인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제사의 실제적인 제물이 되시고 또 이제 속죄 제사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형적인 제사법은 폐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제사가 완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폐하러 오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 완전케 하러 오신 것도 맞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성전법도 있죠. 성전에 대한 규례와 성전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전법은 폐하는 거고 실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법도 있죠. 율법에는 절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절기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도 그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를 이루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는 게 무교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도 그 절기법을 폐하고 완전케 하셨고 또 인류 역사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절기법이 점점 완전케 돼 가고 있는 거지요. 반면에 또 윤리법이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을 중심으로 윤리법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법으로 지키도록 주님이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0절 이후에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21절 22절에 옛 계명에는 누구든지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되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오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마라 한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의 말씀들이 내면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다, 그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 그 마음속에 미움, 욕하는 거, 이게 살인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동기 자체인 마음으로도 그걸 지켜내도록 이거를 완성케 하시고 완전케 마음의 법으로 바꾸셨다, 그 말이죠. 자, 27절 28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실제 율법에는 간음해야 간음한 건데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더 마음으로 지켜서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면의 법으로 지키도록 이거를 완전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주님이 말씀은 계속해서 내면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8절 이하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48절에 결론이 나온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온전이 곧 완전이고 성숙이고 장성이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1장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먼저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8개의 복이 아니고 8개의 계단과 같은 진짜 복을 받는 단계다, 이 말이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받는 건데, 이거는 보증으로 받고 출애굽할 때 받는 성령을 받는 것처럼 시작이 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야 이제 마음이 가난하여 얻게 된 그 천국이 실제적으로 오늘 8개의 계단을 지나면 그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단 진복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단계를 말씀하시고 13절 이하에 그 모든 팔복을 이루는 그 모든 말씀을 해설해 주시고 그걸 이루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은 성전법처럼 폐했고 어떤 거는 절기법처럼 실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어떤 거는 마음의 법으로 완전케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이걸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의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고,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의,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게 오늘 완전케 하겠다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한번 성경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두 가지의 의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난 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완전케 하려고 오셔서 그걸 내면의 법인 마음의 법으로 지금 바꾸셨잖아요. 첫째 것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 둘째 것을 세우는데 첫째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인 이 둘째 것에도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면으로 지켜야 된다. 마음의 법으로 지켜야 돼요. 왜요? 미워하면 이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인한 거니까 그걸 마음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완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의고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난 의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의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을 해서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붙어 있으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이셔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침을 당하는가, 어떻게 하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는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침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가,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로워질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과 똑같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과정을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고 믿음의 과정인데 우리에게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 미리 정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 부르심이 오늘 출애굽이고 소명받은 거예요. 신앙의 싹이 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롭다고 하는 게 오늘 두 가지인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가 있고 실제 의로워지는 득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면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영화롭게 되는 거는 예수님의 형상인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면 영화롭게 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화롭게 이르는 단계, 의롭게 되는 단계를 보이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잠시 정리해서 보여주는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형으로 이삭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래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아직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이삭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집에서 길려온 양자처럼 엘리에셀을 종을 기업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나설 후사가 이렇게 많을 거다. 이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하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칭입니다. 그게 85세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99세가 돼서 이제는 75세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24년이 지나서 그때 비로소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다. 성령으로 낳은 자녀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이때 이미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게 성령으로 낳은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99세에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시고 그게 새 이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할례를 베푸셔요. 근데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사건 속에서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하는 걸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그거를 인을 치는 것이 할례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실제 의로워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99세에 그 약속을 받고 오늘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99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베푸시고 그게 인을 치시고 의로워져서 흰 옷을 입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례 받고 새 이름 받고 인을 쳐서 오늘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에 대한 입문이고 그 명령을 따라 완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닌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난 의가 아니고 표면적으로 지키는 의가 아닌 거예요. 내 내면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면 살인한 것처럼 회개해야 되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남의 것을 보고 탐심하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그 마음의 법으로 이렇게 의로워져야 아브라함처럼 득의가 되고 오늘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성이 뿌리채 뽑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거를 얻게 돼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성숙으로의 권고시고 우리는 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복음을 따라 이렇게 심서 살아가는데 그걸 내면으로 지키고 마음의 법으로 지키는 이런 단계로 성큼 올라설 때 오늘 우리 영적 성숙이 새롭게 되고 오늘 복음의 진수가 거기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